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바깥에 가서 친구다 다툴 때 때리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일까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사택 바로 옆에 그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갔다 오면 놀이터에서 계속 노는데 저녁 되면 막 씩씩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랑 형아랑 다퉜는데 자기는 잘못한 건 없는데 얻어 터지고 왔다고 도저히 분이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반복되니까 저도 설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붙어라.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꾸 얻어뜨리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늘 얻어뜨리고 다니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얻어터지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신앙,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욥을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내어준, 사탄도 하나님 통찰이 있습니다. 내어줄 때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내도 욥은 이길 것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자존심으로 삼았던 그 욥처럼 우리 꿈과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세상에 얻어터지고 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모든 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왜 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누구 문제냐 이거예요. 오늘 이 4장 속에서 아직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생활 속에 비록 시간은 멀리 떨어졌지만은 그때 역사전 하나님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꼭 승리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패배를 당하냐면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들이 다시 진정에 돌아와서 우리가 왜 패했지? 도대체 이 전쟁이 패할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패할 이유가 없는데 패한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봅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아멘. 이 전쟁이 패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패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하고 힘들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힘든 일이 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답을 찾았어요.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럼 왜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로 우리 원수를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자,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한 된 이유는, 전쟁의 시간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붓궤를 안 가지고 가서 패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움직일 때는 법궤가 움직입니다. 법궤가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제사장 어깨에 걸 때 요단강 물을 흐르는 물이 막혀지고 끊어지고 가나안 땅 진입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저 블레셋의 전쟁에 진 이유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는데 법궤를 안 메고 와서 그렇다. 그래서 맞아 하고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 가자. 6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패배와 좌절과 낙담에 빠진 그들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패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졌다. 이제 우리가 법궤 가져왔다.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이제 승리했다고 큰 함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큰 함성 울렸습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 즉지 마주 대하고 있는 6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패배해서 낙심하고 구석구석 숨어들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모여서 큰 소리로 저 큰 함성은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궤가 그 진영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어떤 일입니까? 4,000명을 죽인 전쟁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화로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전쟁 졌다. 끝이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4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역사. 저 백성들이 누구냐? 여호와 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전 전쟁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은 법궤를 메고 와서 전쟁을 치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고 자타가 인정하는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법궤가 함께하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법궤 없이 가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블레셋이 전쟁에 졌다고 낙심하고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했는 법궤를 메고 한 결과가 더 참담한 더 엄청난 패배를 당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쟁을 지금 이길 수밖에 없는데 왜 졌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가 없고 패배할 수가 없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뭘 움직이고 우리가 패한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5장에 가보면요. 이 사건, 4장의 사건 속에서 홈니와 비나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아들 둘이 죽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날아온 그 비보를 두고 뒤로 넘어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 애기 낳다 죽고 이건 뒤에 제가 못 얻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법궤까지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은 우리는 오늘 졌다고 생각하고 저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절대 초강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린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그 신인데 근데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용기 백배 해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 다곤 옆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안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 실주해서 그 아무것도 우상 앞에 그 옆에 가서 천하게 놓여야 할 그 위치에까지 가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이 말이에요. 다곤 옆에 갔다 놨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다곤 신상이 무너져 앞에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땅에 얼굴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세워놨습니다.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몽둥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가 오늘까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과 전쟁을 칠 때는 전혀 하나님의 안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신이 이기겠다 했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무시해서 그 앞에 가던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혼자서 친히 그들이 신이 최고란 그 다곤을 부서뜨려 놨어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쭉 보면요, 블레셋 전직에 이 법궤를 계속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독한 종교가 나 사람들의 고통, 아픔과 죽임을 계속 이 다섯째, 그러니까 블레셋 전직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혼자서 얼마든지 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5곳을 전 지역을 옮겨봤지만 결국은 독한 종교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5장 11절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전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9절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손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을 완전히 다 부셔놨습니다. 독한 종기에 안 걸려 죽지 않으면 고통 속에 그 한이, 그 고통이 모든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도와주셨나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물론 국가 간의 전쟁이 없지만은 오늘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밤낮으로 우리 믿을 자를 삼키려 하고 틈만 나면 공격해오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승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쁩니까? 그래서 즐겁습니까? 물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지금 반드시 주님을 극복하게 될 거야. 내게 있는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 이런 내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결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시니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만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함께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까지 메고 갔다가 이게 참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삶에서 세상에 밟히지 않고 세상에 묻히지 않고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 은혜를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지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것이 이 확신의 은혜가 바로 신앙 생활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겨서 망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절구한다. 이것이 성도가 승리한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요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 땅에 허락된 생애 동안 모든 삶에 완벽하게 도우실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패배할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 사건을 두고 첫 번째로요,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오늘 4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전쟁이 패한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하나님이 패하겠다는 그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전쟁에 피했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실패가 아플 때, 막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내 머리로 떠오른 지식 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붙게 가지고 하자. 이게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왜 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실패해도 내 삶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고, 다윗의 표현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결국 살고 죽으면 여호와의 손이 있기 때문에 패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게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이걸 참고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가보십시다. 똑같이 전쟁에 실패했는데, 질 수 없는 전쟁에 실패했는데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여호수아서 7장 4절을 봅니다. 7장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같이 읽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60만 군대가 다 동원해서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들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쟁을 치를 정복할 땅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3,000명만 올라가도 돼요. 아주 작은 성입니다. 뭐 손댈 것도 없어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 올라갔다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당해서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은 간단하게 해결됐는데 너무나 작은 성에 지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가대표 게임을 하거나 또 어떤 게임이나 또 우리 자신도 있는데 질 수 없는 게임을 치고 나면 그 허탈함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우리 인생에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놓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고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같이 읽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의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물었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었더니 10절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무엇이 문제냐?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을 가지고 도둑질을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전리품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본문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패해서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이 왜 지는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고 또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집으로 우리 어떤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순간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진짜로 몰랐거든요. 모르고 물었다면 도대체 이게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은 질 수가 없는데 왜? 적어도 두 번째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졌습니까? 하고 했으면은 법궤를 안 가져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오랫동안 답습되어 온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내게 다 바치는 물건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정확한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삶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교제를 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일을 잘 안 해요. 적당히 자기 생각 가지고 가요. 이 사람들처럼. 야, 이 실패 원인이 뭐냐? 법궤 안 가져갔지? 그럼 가져가자. 설령 법궤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삶의 실패하는 근본적 원인을 막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진 문제가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점검을 하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관계 점검을 하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실수한 것 잘못한 거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실 줄은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그 자체를 심판해서 아프게 만들고 붙잡혀서 죽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물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에 맞췄단 말이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예요. 제가 근자에 와서 자주 깨닫고 은혜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 한다. 내게 맞추지 않고 모두가 자기에게 맞췄다. 내가 편리한 대로 산다. 내가 시간을 만든다. 모두가 내게 맞춰놨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왜 관계를 점검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 내 모든 삶 안에 초점 맞춘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계속 이런 과정을 겪어요. 조금 편안하면 자기 중심 되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자기 소견, 자기 보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계속 환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가 실패한 이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물었더니 여호수아 하나님께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3절을) 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내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 실로에 아직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어요. 실로에 법궤가 있는데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디서 드립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 2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실패하다 만들었습니까?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홈니와 비나서는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3만 명이 죽은데 하나도 다른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이 두 사람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그 뒤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도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문의 패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들 오늘 패한 것은 내가 엘리의 가문을 징계한다. 그러면 엘리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갖고 있는 전체 포괄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타락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구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 마음이 원한 대로 가져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시대를 막론하고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이고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총체적인 고백이고 이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예배의 이 내용이 뭐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주체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지기 전에 누가 먼저 가져와요? 자기들 먼저 가져오잖아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나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먼저가 아닙니까? 그래서 드려진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나를 멸시한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멸시받을 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멸시라는 게 됩니까?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모든 가치관 초점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자꾸 내게 맞추는. 저는 이 사무엘서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너무 아파요. 제사장이 자꾸 이렇게 애매니까 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한국교회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자꾸 드러나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교회 안에, 성전에 온갖 난장판이 다 돼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진데도 아버지가 그걸 제지를 안 해요. 제가 그 입장에 서봤어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8시에 우리 성경 공부들이 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꿈과 사랑의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생명의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수도시 말았던 거예요. 말 조심하고 절대로 남을 해치는 말 하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목장 모임이든 여전대 모임이든 교사 모임이든 모든 모임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게 사탄이 그렇게 공략해 두는다고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엘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걸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 보고 아버지 보고 어찌하여 너는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냐. 이게 뭐예요? 사람 중심, 인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 한다 할 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책망하고 권면해서 그걸 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째 네 아들들보다 네 아들들 나보다 중히 여기느냐. 이 꿈과 사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라도 예수 이름 모일 때 예수 이름 헤어지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섬기십시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예배를 바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삶 속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치 수많은 일들을 벌이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평상시에 이 성전 안에서 별일들이 다 벌였는데 그 예배 당연히 무시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자체가 삶입니다. 왜 없는 사람 끌어놓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럽니까? 이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장점을 드러내고 그걸 격려해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물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말하면, 이야기하면 도망갈까 싶어서, 교회 안 올까 싶어서. 이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자기 신분을 의식하면 의식해서 그 입의 언어나 행동이나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는 옮길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몸을 불태운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과 사랑이 예수의 중심이 될 때 이 사랑을 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일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먼저. 이것을 엘리가 알면서도 안 하니까 엘리에게 하나님께 물은 거 아니에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한 자는 멸시한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하면 뭐합니까? 다 패하지. 그게 삶이 잘못된 예배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할 때에 정말 준비된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드린 예배, 하나님의 기쁘다는 예배, 삶 있는 예배가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벗개만 메고 가면 된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들으면 된다? 아니올시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위로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경외와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벗개만 메고 간다고? 예배에 참석만 했다고? 어떤 종교의 행사만 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날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점검하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했을 때 이것이 문제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만약에 엎드려서 그가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이게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귐을 갖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피했잖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가보십시다. 7장 1절 2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산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이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있는 그 법궤를 그 젖되지 않는 젖먹이나 암소 두 마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 두 소가 베셈에서 그대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 것이고 애굽에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 것이고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이건 우연한 일이다 그랬어요. 짐승이 뭘 합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베셈에서 올라가게 해서 이것이 그들이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렸던 사실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래서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 법궤가 다시 귀한 여름에 안치되는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돌아왔으면 평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법궤만 있으면 법궤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돌아왔으면 다시 평안하고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 이 사모하다 뜻이 뭐냐면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를 울부짖다. 법궤가 들어왔는데 그들 말대로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했는데 20년 동안을 계속 슬퍼하고 큰 소리를 울부짖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슬프다면, 소망이 없다면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법궤가 올라가시면 당연히 평안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마음대로, 그들이 생각대로라면. 20년 동안을 법궤에 있으면 그걸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고 큰소리 울부짖었더라. 그때 준비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자랐던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게 7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네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비추면 여전히 블레셋에서 누구를 괴롭히겠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세상이 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던 이방신 와서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결국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됩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이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삶에도 확신을 가져야지. 이들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영원히 죄와 절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왜 못 도와주실까요? 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다면서 삶 속에 삶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20년 동안 고통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온 삶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아멘. 자, 블레셋이 섬기는데 블레셋이 제거돼서 안 됐어요. 일단 그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그들이 잘못된 것들,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 확신하지 못한 전심으로, 여기 그만을 섬기라는 뜻은, 섬기라는 뜻이 뭐냐면 노동하다, 땀 흘리다. 이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10분인데부터 추수 때까지 계속 땀 흘리며 한눈 떼지 않고 오직 그 열매를 과일하면 과일하면인지 아니면 곡식이면 곡식인지 그걸 깎고 온 땀을 달렸다. 그게 바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려면, 삶의 실패하지 않고 살려면 전심을 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은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제거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변화된 게 없어요. 다시 전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처럼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 그래서 사무엘이 다 모았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무엘 말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과거에 패했던 경험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8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뭔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지 않고 이 사무엘에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이 사무엘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뭘 먼저 하는지 보십시다. 9절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여러분, 어린 양이 제물을 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 이 양을 잡는 게 쉽질 않아요. 제물이 되면 다 각을 떠이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1초가 막 가슴이 저려오는데 그래도 사무엘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만나면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자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관계가 바로 안 됐으면 아무리 기도하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자식이 잘못한 상태에 있어서 그 자식이 요구한 거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들어준다면 자식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화목하게 관계가 안 난다면 어떤 경우도 안 들어주신다. 10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4장에 전쟁처로 4,000명이 죽고 벗기면 3만 명이 죽고 도대체 이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와 먼저 관계 회복하자. 아멘. 그러니까 얘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승리하기 오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제일 먼저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 점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새벽 기도,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제가 한 분이 지켜본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의 열흘째 저렇게 줄창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제가 새벽기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하다가 끊어져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물었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집사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자체도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주님 만나니까 달라요, 틀려요? 어떤 데가 낫을까요? 여전히 똑같다 아니면 틀림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대답을 해줬을 것 같아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를 악물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린 실패하면 안 돼.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세요. 우리가 벗개만 메고 덜렁덜렁 다닌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전심을 하나님 원해. 그러면 그게 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 하나님이 완벽하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 우리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를 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가 온다고 해요. 여기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이 전쟁터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패하게 해주잖아요. 언제나 우리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이에 어그러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관계 증언을 매일매일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신 다음에 제하고 이야기합시다. 정말 매일매일 말씀부터 기도하면 물론 집에서도 큐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던 주님이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번 우리가 40일째 오늘 5일째 했는데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오니 우리가 추수감사를 앞에 놓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영원 구원과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갈 때 백갈 아래에 이르게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의 센서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을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에벤네셀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날마다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매일 고백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